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절까지 우리 본문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목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인했다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21장, 22장의 제목을 잡았는데 21장의 내용과 22장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별로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21장과 22장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하다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 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근본 언약, 우리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과 나라에 대한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거 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양대 언약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역 중에 이런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그 내용이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늘 우리 4장과 5장, 6장과 7장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확인했다 했거든요. 우리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은 우리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천상계를 창조하다 하시고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는 천하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다 했어요. 이런 창조 사역을 하다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안식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섭리 사역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혼동이 되면 성경의 큰 줄을 우리가 놓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 이 섭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근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담을 우선 에덴을 하나님께 창설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에덴의 창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심으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서 창조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 창조 사역을 위해서 아담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셨는데 그 아담을 이쪽으로 불러들이셔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금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중앙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와 생명과와 이런 그 나무가 있었다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너 따먹으면 죽어. 그러나 그 외의 나무는 먹어도 좋아, 열매는 먹어도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좋을 뻔했는지 생명과를 따먹으면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사니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아담이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불순종했던 그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이 됐어요. 이게 추방되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주어졌던 이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상실했다.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지니까 복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속 나라, 세상 나라, 이걸 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아담 이의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저주받고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뜻,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시려면은 이 우리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택자와 불택자의 예정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오늘 공부하려면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이제 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가지고 추방되어졌던 자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 이거를 지금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서 성취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지고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지만, 이걸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이게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냥 쭉 가가지고 영원한 심판 아래 죽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11장 말미에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섭리,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작정하셨던 저와 뜻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단 말이냐. 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을 이제 사도 바울이 찬양하다 하죠.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창조되어진 이유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본분도 모르고 그냥 눈앞의 거에 매여져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끝내 불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불쌍한 인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진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신 주님. 이거는 일찍이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우리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믿는 자와 우리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의 머리를 쳐가지고 무너뜨릴 것을 예표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거를 보통은 언약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표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표로 보여줬던 모든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실체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졌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이루어진 거를 그동안 여기서는 그냥 뭐 섭리 사역을 이루시는 걸로 쭉 되어졌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 두 가지를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대한 걸 구분하다 해서 성취되어진 장면을 우리한테 이제 소개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보의 지난 시간서부터 우리 소개해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조 28문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언약 성취 사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언약에 우리한테 주었던 이런 그 일들이 구원에 이르는 동기를 유발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 만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여기서 이제 신실하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신실하심.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성경에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작정, 이 하나님에 대한 예정, 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셨던 성령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내가 이걸 이루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는 일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 인을 쳐가지고 이제 믿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를 너희들이 거절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내가 보낸 자 성령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사실, 절대적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을 치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예수를 갖다 믿는다면 구원 준다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한 인식이 아니라 그냥 철학적 사회적 입장에서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성적 기능이 우리가 그걸 인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인을 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거는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는가? 우리가 뭐 가끔가다 이야기를 하지만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은 무엇이뇨? 이것이 하나님 이 한 분만으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로만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로만 즐거워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를 뭘로 즐거워한다고요? 재물로 즐거워하고 오락으로 즐거워하고 술 담배로 즐거워하고 세상에 뭐 영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천에 깔려요 이 즐거운 일이. 근데 그걸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그분만으로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걸 배척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방향은 모든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게 됐을 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상태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 그 성전의 모든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런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구약 성경을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심정을 예수님이 실현을 갖다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꼴을 만약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서 그 일 하는 걸 갖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뭐 예수님이 사랑을 갖다 허락하면서 뭐 이렇게 뒤집어 엎고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는 거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우리가 좋아하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심령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가면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조금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이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저주 아래 이제 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나도 좋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을 따라서 배우고 살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다. 여기서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윤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나는 죽어서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접근을 딱 하게 되면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이러고 저러고 하는 어떤 선악의 문제로, 이게 이제 선행의 문제로 전락되고 말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을 우리가 분별할까? 영적 예배가 하나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선한 뜻을 분별할까? 그렇다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할까? 그분이 좋아하는 걸 나는 싫어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걸 만약에 좋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돈이 되어진 거야 이제. 그럼 성경의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갖다가 도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분에 대한 지식이 점점 장성하면 장성하는 만큼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는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21장을 이야기했을 적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었던 이걸 천상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명하다 하는데, 천하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그 형질을 녹이고 하늘을 두루마리 말리듯 전부 말아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하는 걸 21장에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22장 넘어가니까 이상한 그런 그 장면이 소개가 됐어요. 뭐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왠지 익숙한 그런 그 표현이에요. 그것이 언제냐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다 하셨을 때 거기 네 강이 흐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네 강이 흐르고 그런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신령한 에덴을 창설하다 하시고 우리 아담을 그쪽으로 불러 이끌으셨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세계를 우리한테 보고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끌고 온 각양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아담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흡족을 갖다 해가지고 아주 그걸 기쁘게 여기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하와가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냉큼 따먹은 거야. 여기는 이제 그 뱀의 미혹이 있었죠. 이 뱀의 미혹, 이 미혹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21장을 공부할 때 뭐 19장서부터 그렇게 확인했다 했지만 모든 무적행 속에다가 다 집어넣으시고 심판했다 하신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이제 모든 것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천년 왕국을 소개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잠시 나왔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22장, 이 22장을 오게 되면 지금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낙원은 뭐라고요? 섭리 사역을 했던 배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니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뭐 또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먹고 하는 이런 구속의 일들이 왜 소개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전장하고 차별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이 장으로 나눴던 분이 왠지 뭐가 성격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22장으로 구분하다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장에 나와져 있는 그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새 예루살렘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목을 잡아놨는데 1절로 2절을 본문 읽은 데가 생명수의 강과 만국을 소송하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섭리 사역을 소개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야기했던 21장과는 달리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생.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늘 그러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 영생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장 내용은 이 영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이 자존 스스로 계신 분,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천상계를 다 만들었어요. 이 천상계가 생명의 기능적 우리가 요소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습니다. 주보에 나와져 있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천상계의 빛과 어두움, 또 윗물과 아랫물, 물과 뭇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근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잡혀가지고 질서가 잡혀져 있고 그대로 지금 이게 하나님께 섭리하다 해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끝없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생명의 문제이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영생을 공급받는다, 은혜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우리 매주 교회당도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호흡을 주장받고 있는가? 나의 지금 이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가? 만사 만물을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섭리하시는 모든 마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흙덩어리 빚어가지고 만들어놓은 인생이 대단한 자기의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만유로 여기고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는 이 말기적인 어떤 그 현상들 그게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그냥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끝날은 이게 다 심판으로 해가지고 불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뒤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자기를 우애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우애해가지고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교회 출석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뭐 너 나한테 아쉬운 거 있어? 이렇게 묻는 거는 오해예요, 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들을 위한 수많은 기도 끝에 이 길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뭐 이렇게 형편을 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천지를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가 지은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관심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즐거움을 주는 일들, 그걸로 우리는 전부 올인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뭐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냐 하나님이 싫어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일수록 뭐 애인을 한번 이렇게 갖게 되어지게 되면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흘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눈도 하나 깜짝을 안 해.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죽는 신유까지 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실체예요. 우리들의 실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뭐 모든 걸 다 내어줄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거 싫은데 라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난 그게 좋은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에 대한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사를 언약한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했으니 오늘 우리 22장 끝나는 이제 이 시간서부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22장의 영생을 얻는 방법이 길 가운데로 그런 그 생명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서 3절로 5절 저주가 없고 밤도 없고 햇빛이 쓸데없는 거룩한 성을 소개를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죠? 우리가 이 에덴에서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상실했기 때문에 복이 없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데 이거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야. 저주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아서 참 생명의 이를 얻고 그러므로 우리를 어떠한 사단도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고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 거냐 뭐 어쩌냐라고 이 조막질을 대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겁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내 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이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지요.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상으로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대주제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조금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 모르는 사람을 공격할 때 뭐라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우리를 갖다가 덧입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지 우리들의 행실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데 왜 내가 자랑을 해요 그걸? 내가 자랑을 하니까 상대방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뭐 제대로 열렸냐 못 열렸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심판의 대주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린 다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피차 가르치고 그리스도 이 성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집단이지 여기서 키재기를 갖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잘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즐거움이야.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이 즐거움이야.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상대적으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교회로 오게 되면 크거나 작거나 그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다. 얼마나 좋아요? 차별도 없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세상의 버릇이 그냥 남아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지만 세상에 살던 버릇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육신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그 일들로 스스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밤이 없겠다 그러죠. 왜냐면 넷째 날 이후 만들어놨던 세상은 이미 다 우리의 이 하늘은 두루마리 말듯이 다 말아버렸고 땅은 형질을 다 녹여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천하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햇빛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속의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어지는 곳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수로 해가지고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에스겔서에 잠깐 그 시에 소개가 되어지죠. 에스겔서에서 이제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발목으로 무릎으로 해가 점점 높이를 쌓아가다가 저 지중해까지 흘러가면서 온 대지를 소생시키는 그런 섭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이루어진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자,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시고 대주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만 통치하시는 통치자인가요? 여기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통치하시는 통치에서 벗어나시는가요?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뭐라고요? 모든 걸 통치하신대요. 우리가 통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악이라도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이제 이 만국을 통치하는 통치에 참여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에 종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일찍이 우리 종으로 살았었는데 아직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이 믿고 구원시켜줬다고 그랬더니 다시 이쪽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양이라도 이 악을 배척하고자 하는 이런 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서부터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마지막 예언과 약속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6절로 7절 계시의 신실성과 긴박성 그리고 의의 실현성에 대한 말씀을 소개가 됩니다.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디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예표적으로 볼 적에 우리는 이 신실하심에 대한 거를 시편의 이 신평에 그 우리한테 알려준 속성을 가지고 신실성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신실성. 근데 이 신실성이 뭐를 위한 신실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의를 이루시기 위한
이 치의적 신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요한계시록 2집 이상 모든 성경의 제일 끝장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신실성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찬양하는 거지 그것이 아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갖다 해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저렇게 회복을 갖다 할 거면 모트로 이렇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섭렵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열매를 따먹지 않게 하면 될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인간들의 그런 단순한 질문거리가 남을 정도로 섭리하다 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섭리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뭐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적에 불로 전부 타 소실돼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저것이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학계에서 그 학계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이때 다시 세우는 성전 별 볼 일 없는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영광이 먼저 성경의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에덴 동산에 그 섭리를 왜 하셨다고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하실 이런 섭리를 왜 하나님께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고 그랬죠? 영광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만사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 영화로운 광채 이걸 이제 우리한테 선포하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 계시를 갖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전의 영광이 먼저 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갖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다가 다시 천년왕국을 회복시키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가 그 천지 만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더욱 강력하게 보여주신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성경이 완성이 다 됐고 이제는 봉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하는 방법이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받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우리 내적의 변화예요. 마음의 내적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했던 모든 역사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그 하나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온 우주 만물의 큰 역사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주전이냐 주후냐라고 하는 역사를 분별하는 이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1장에서 다 소개되어졌던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 지키는 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간직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그걸 우리가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안 살면 안 돼, 그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사는 거야. 믿음의 이 영적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그랬어요. 주셨던 모든 은사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대로,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이 적은 대로,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적은 자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주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은사가 다른데 이쪽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쪽 은사를 가진 사람 갖다 우습게 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나하고 다를지라도 그분이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걸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절대 기준이 돼버리니까 믿음도 은사도 다 상관이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아픔인 거예요. 왜 목사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죠? 우리들의 마음 다 어디 갔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다 어디 가고 목사들의 마음으로, 당회의 마음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됩니까? 이게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 대로 끊임없이 깨달음이 부족하면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 신지식이 함량이 돼야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리더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종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노예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졌는데 왜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상전 노릇했다고 합니까?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남의 종로로 터다가 이 세상 마감이 돼요. 자주적인 성도로의 삶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지? 라고는 자주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아마 신앙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주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 누구도 나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는 자주적인,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을 키워가는 일이 요한계시록 우리 끝장에 와가지고 강조할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8절로 9절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이걸 계시했다 하니까 거기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성모 마리아도 우리의 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요한계시록에 뭐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희 씨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다.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를 존경하는 존경심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경배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메시아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맞아들이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0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 악인들이 받을 징벌인 심판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는 임봉을 갖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날 이제 지식이 발이 빨라져가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 임봉을 갖다 해라고 그랬는데, 임봉한 거는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임봉을 풀었죠. 모든 그 봉함을 풀어가지고 그것이 나에 대해 증거한 거야 라고는 모든 다니엘서를 다 설명했다 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저수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림자로 보여줬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경계하는 내용은 전 성경에 이런 근거가 되는 성경을 무시하는 것, 이걸 경계하는 이제 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구속의 사건, 절대적인 객관적인 그 진리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 인친의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믿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거역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보낸 자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너희들 구원 방법이 없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분이 우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래요. 이분만이 우리한테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권능, 어떤 권능?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하나님의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이분께서 주시는 거야. 이거를 요한은 신실한 또는 우리 그 주보에도 그 뭐 성경 구절을 하나 아마 오른쪽 박스 맨 밑에다가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소개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했던 현숙이라고 하는 뜻이 현숙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숙하다. 우리 신부, 단장한 신부를 현숙한 여인으로 예수님이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 이거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뭐 그냥 남편 앞에서 그냥 순종적인 삶을 사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 이거를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서 그 무서운 얘기죠.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겠대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만들어는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따라가지고 심판을 받는 일이다. 인간 위주로의,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자기 위주로의 어떤 행위를 따라가지고 서운하게 상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은혜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 인본주의 얼마나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할까요? 내가 잘 살면 됐지. 이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주의자들의 오해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이야기 때 1장서부터 소개했던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에 대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원 자존하신 분께서 영원한 천상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계시를 위한 천하계를 창조하시고 그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시나 큰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가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런 그 사건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전 그런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그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 역사는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구원을 갖다 해 주세요. 라고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건 하나님께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알아. 너희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 라는 본질 문제가 우리가 뭔가를 알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갖다 하되,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죠. 먹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것이 믿어지게 되면 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그게 뭐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되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지만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만사를 언약하셨던 양도약으로 주셨던 의와 나라, 이거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 이거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의와 나라로 오셨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전체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자, 그러면서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새로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데 그 집 성 바깥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개들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바벨론에 대한 그 사건서부터 이야기했던 또는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일들, 그게 전부 개라고 설명하다 한 거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는 그 교통 그 사고 문제 때문에 이제 술 먹고 사고 내는 거를 자꾸 이제 그 형벌을 좀 높이고 뭐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역주행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엄한 사람 사고 일으키고 엉뚱한 가게 뛰어들어가지고 엉뚱한 사람 죽이고 이런 그 일이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술 먹은 개라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좋게 봐줬잖아요. 개가 개같이 사는데 그 뭐 어떠냐 좀 봐줘라 라고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술 먹고 하는 것들은 용서를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강화되어집니다. 술 먹고 사고 치는 거 오히려 가중죄가 들어가야 돼 이게. 이런 그 술 먹고 우리한테 술에 취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미혹하는 사단에 미혹당하는 거기에 취하지 말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술에 취하지 말라가 성령에 취한 것하고 술에 취한 거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오순절 때 성령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쟤네들 뭐 한다냐? 낮술 취했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술 취하는 역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이상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상에 그렇게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한테 늘 바라야 될 소원이고 기도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위증죄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믿는 자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 증거한 새벽별임을 증거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의 예표로 보여줬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만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중간기에서도 거짓 나라 일지언정 그런 나라가 늘 오매 불망 기다려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왕이 통치하는 그런 그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당하고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경계했던 네 나팔재앙의 그런 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뭔지 이걸 우리가 미혹되어지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으면서도 미혹되어지는 악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괜찮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행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마치 악을 저지르는 일에 우리한테 어떤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도록 미혹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악은 싫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시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듣는 자나 목마른 자를 와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 성령이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그 성도와 교회와 성령 이 둘을 지금 이제 지시를 갖다 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일찌감치 19장 20장까지 공부를 했다 하면서 다 이게 언급됐던 겁니다. 그런데 22장 다시 가가지고 뭐 구원 얘기가 또 나오고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섭리 사역에 대한 천상계의 모습을 좀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목마른 자가 올 것이래요. 듣는 자도 오라고 할 것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18절서부터 19절까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수많은 재앙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성경책 읽기도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꼈던 그 재앙들이 이 성경 예언의 말씀 이외에다가 더 붙인다고 한다면 그 저주를 갖다 주시겠대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이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강론 올려놓은 거에다 댓글을 달기를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데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적 근거는 어디라고요? 전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그 저수지라고 해가지고 모든 근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을 더하거나 덜하는 거나 그걸로 근거로 제시했던 모든 성경에 대한 거를 더하거나 금하거나 다른 게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성경에 대해서 가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사람들의 이 이성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읽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자기 이성적인 수준에다 맞추고 싶은 거는 자꾸. 뭐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냥. 그걸 왜 자기 이성에다 맞춥니까, 그거를?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성경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알량한 자기 그 지식에다 맞춰가지고 성경을 풀이 갖다 해가고 혹자는 원어를 핑계를 대가지고 뭐 뜻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는 아주 나쁜 사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돼요. 있는 대로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너무나 우리한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성경이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성이 필요하다든가 인간의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든가 이걸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66권 아직 다 공부했다 했는데 이건 나 마음에 안 맞아요, 빼버려 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아무리 듣기 싫어도 책망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책망으로 자꾸 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걸 달게 들은 걸 연습하다 해야 돼요. 우리 책망이 온다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 그런 책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20절 가게 되면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과 성도들의 응답이 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우리 주보 맨 위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한 일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주적 종말로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과정 성경을 보게 되면 과정에서 이미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안 본다고 해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근데 잠깐 내가 좀 할 일이 남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걸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오늘의 마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모든 죄가 있으면 그날 저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죄 품고 다음 날 맞이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부르면 어떻게 해요? 죄 용서 빌지 못하고 그냥 죽는 꼴이 되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 모든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편안한 잠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단마음으로 달려가겠어요 라고 하는 준비된 자세로 잠옷을 수의처럼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이것이 세상에 놀기 좋은 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님 나라 가는 밤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대미의 성경 66권 전체의 끝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모든 은혜, 영원한 은혜, 잠시 받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걸 깨달아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